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막 그 얘기하면서 웃어요. 어이가 없는 데 없다는 듯이 말고. 예수님의 빛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 뵈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갖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다르다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갖는 독특한 그 밝음과 빛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게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이제 죽을 병이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나사로는 곧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11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11장은 어디하고 이어질까요? 11장은 10장하고 이어지죠. 11 앞에 9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11장은 10장과 이어집니다. 10장 후반부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10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 두루 다니면서 막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이 11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이 몇 월 달에 있죠? 10월 달에 있죠. 수전절은 몇 월 달에 있죠? 한우카가 수전절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기억을 못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자, 수장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12월, 그래서 한우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빛의 절기예요. 봉헌, 이 성전을 봉헌한 날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절기는 12월 달에 있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하고 이게 겹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장절로부터 수전절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흘렸어요? 2달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절에서부터 그 다음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대인들 사는데 절기 중에 제일 빠른 절기 유월절.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유무조나 속초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면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3월이나 4월에 있잖아요. 3월 말에서 4월 초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있다. 6월절은 4월 달에 있다. 6월절과 부활절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6월절은 4월에 있다. 그러면 지금 수전절로부터 6월절까지는 몇 개월 차이에요? 한 3, 4개월 차이. 이제 예수님께서 3달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인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 사람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한 목적은 뭘까요? 원래는 수전제는 가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수전제는 원래 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장절에 가셨고, 그러면 수전절에는 가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수전절에 가셨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면 손 떠는 절기가 아니고, 수전절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절기란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이 헬라 시대 때 더럽혀졌습니다. 누구한테 더럽혀졌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렸어요.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도 자기를 닮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신상을 이렇게 사실은 세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거기에 섰버렸어요. 자, 이것을 유다 막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여기에 불을 밝혔는데, 이 불이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지만 불을 밝히니까 며칠이 불탔다? 8일이 불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때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 여기에 빛이 며칠 동안 8일 동안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봉독하셨지만,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빛 얘기를 다시 하죠. 왜 그랬을까요? 한우카가 빛의 절기인 거예요. 빛을 밝혀서 이 성전을 밝게 하고 성전을 청소한 날이 이게 한우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성전을 청소한 절기다. 성전을 새로 세운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너졌던 성전을 새로 세운 날이 수전절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해 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구속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구속사 시리즈 하면서 설명했죠. 구속의 목적은 뭡니까? 이것을 대답하면은 제가 오늘 피자 4조각. 네?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결국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토요일 날 했는데 기억을 못하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이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 공동체. 이것이 뭐예요? 곧 성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드렸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예표였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될 겁니다. 이제 건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성전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려고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완벽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적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점은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 시점을 몇 달 남겨놓고 있다고요? 3개월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3달에서 4달,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어요. 이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새로운 성전 만들려고 온 거야. 새로운 성전은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나야. 내가 새로운 성전이야. 그리고 뭐가 새로운 성전이냐면 나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것이 내가 꿈꿨던 성전이고 내가 건물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진짜로 얘기해주고자 했던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죠. 수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솔로몬의 행각을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피신해 있어요? 벳 아바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 있어요. 벳 아바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편에 있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벳 아바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이곳은 오늘 등장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루 정도 거리가 되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올 텐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났고 정말로 성전을 세울 거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직접 성전이 되어주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몸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성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성전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림 언어로 하나 보여줄게.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고 살아남으로써 뭘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부활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너네는 죽음이고 어둠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이고 이것이 너네의 정체성이야. 그런데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부활과 생명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왔어. 이것이 내가 꿈꾸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와야 돼요? 수전절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수전절에 일어났다고요. 여기에 뭐 어디에 수전절이 일어났다고 나왔습니까? 그 전장에 보니까 10장이 무슨 얘기예요? 수전절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나사로의 얘기가 얼마 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제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등장합니까? 6월절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6월절에 마지막에 잡혀가는 얘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10장 전체, 11장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그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나사로가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이었어요. 베다니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벳아니 뜻이 뭡니까? 베다니 뜻. 자, 배씨들 얼른 대답해요. 같은 배씨잖아. 베다니 뜻이 뭐예요? 벳 아니하면 벳이 집이란 뜻이고 아니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무지하게 부자였습니다. 가난했으면 내가 뭐하라 물어보겠어. 무지하게 부자였습니다. 베다니,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묵었던 숙소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묵었습니다. 베다니 누구 집에서 묵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묵을 때, 야 제자들아 너네는 다른 데 가서 잘 때 알아봐라, 나 혼자 여기서 잘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잤을까요? 제자들이 다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녔잖아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적어도 13명의 손님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만 치렀다. 그 사람들이 다 자야 되려면 공간이 어때요? 무지하게 큰 집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지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 나는 먹을 테니까 너는 금식해라잉,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면은 먹는 것에 숟가락 하나 놔주면 돼. 그렇죠? 뭐 파전이나 하나 더 붙어가지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야. 12명이야 제자만. 거기에 막 어떤 사람들 가끔씩 붙어서 오면은 막 20명도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밥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내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뭐 오후에는 물론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까 안 할 테지만 아침 저녁은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을 늘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집안이 나사로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특별할까요? 특별하지 않을까요? 특별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성도들 다 사랑하는데 성도들 중에 특별히 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히 친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뭘 자주 합니까? 밥을 자주 먹었다.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한다는 건
친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한테 식사를 제공해 주거나 뭐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신경 써서 뭘 해주거나 그 사람은 다 사랑하지만 더 각별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다 인류를 사랑했지만 더 각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각별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사로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마르다 봐보세요. 마르다의 뜻이 뭡니까? 마르다 삐쩍 골았다는 뜻이에요? 마르다 드라이? 마르다 뜻이 뭐예요? 마르다가 여주인이라 뜻입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마르다가 성경에 등장하면 항상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식사를 막 제공하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열심히 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시험 들어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앉았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이 와서 좀 도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 혼자 음식 차리는 거 아니고 13명의 음식을 다 차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발치 앉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어머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성질 나가지고 좀 와서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면 족하다. 너도 와서 이 좋은 쪽을 택해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마르다가 등장해요. 그때도 마르다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 앉아서 어머나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 않아요. 분주하게 일하면서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름 뜻하고 딱 어울리죠. 여주인. 여주인이니까 항상 선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저 마르다들 너무 사랑합니다. 마르다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마르다의 문제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1찬을 딱 해가지고 해도 예수님은 아유 맛있다 이렇게 먹어줄 수 있는데 아우 3찬, 4찬, 막 5찬 하다 보니까 구첩반상이 돼버렸어. 그거 하려다 보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느라고 말씀 듣는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어머나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만 있었을까요? 일했을까요? 일했습니다. 한 가지면 족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가지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가지 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하고 나머지는 말씀 드린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어머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의 영성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영성은 선대접, 그냥 적당히 할 만큼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말씀 듣는 데 투자하고. 이 마리아 어때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인 활동의 대명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이 먼저 있을까요? 나중에 있을까요? 나사로 죽는 사건보다 먼저 있을까? 나중에 있을까? 나중에 있죠. 지금은 예수님이 향유옥합을 붓는,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시점은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뭐 언제라고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시점이 언제라고요? 수전절이라고. 그러니까 3달 후에, 지금으로부터 3달 후에 마리아는 향유를 붓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한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요한이 얘기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글을 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로 이 오빠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미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다 모른다, 전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음 듣는 소리처럼 나 지금 절에 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이. 하여튼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자기 모든 것을 드려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내 장례를 미리 치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다 팽배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리아가 누구지 다 압니다. 근데 그 마리아, 너네가 그 알고 있는 마리아 있지, 향유옥합 부었던 그 마리아 있지, 그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의 뜻은 뭘까요? 나사로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이제 천국을 비유로 얘기해 줄 때 들잖아요.
그때 부자와 거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지 나사로 해가지고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이 아니고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왜요? 그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이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 있었잖아요. 부자가 음부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음부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왜 천국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오빠 이름도 뭐예요? 나사로인 겁니다. 나사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부활이요 생명을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혜택을 누리고 사냔 말이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성경에서 나사로가 대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사로의 대사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사로가 말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과묵에 묵직해. 왜 나사로는 말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중에 잔치를 엽니다. 그 향유옥합을 부어주는 그 장면 있죠?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유월절에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왔어요?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왜요? 죽었다 살았거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분명히 죽었었는데 그것도 썩은 냄새가 났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잔치를 지낸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내 옆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를 죽었다가 살려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박수! 막 이렇게 해줄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과묵하게 그냥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러 그냥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대사가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이유 없습니다. 성경이 이유 얘기할 내가 생각할 때 이 이유는 앉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앉아서 딱 있는 그 자체로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고 아, 예수님이 살려주신 분이래, 죽었다가 살려주신 분이래, 이 말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사로는 입 한마디 안 열고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나사로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그 목사님들, 이 지역의 목사님들 모이는 그 장소에 우연히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누구의 초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누구시냐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내 얼굴을 이제 처음 봤으니까 아, 저는 생명선교회 곽행일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다 나를 처음 봐. 나를 만난 적이 없어. 아, 그 이번에 건물 새로 사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얼굴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 산 건 알고 있더라고.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해줬고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끼리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나는 거기에 어떤 거였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쭉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때 주어는 누굴까요? 사랑하는 자의 주어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 너무너무 센스 있는 말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지쳤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망쳤나이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실패했나이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뭐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기록된 장면은 몇 번 있어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3번 있었습니다. 3번. 3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주보를 안 읽어보고 오셨군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장차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 세 번째가 언제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복음서만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를 했는데 누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간구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가?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뭔 말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겠어요?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앞에 섰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하다고 그랬죠. 각별하다고 그랬죠. 두 사람 다 너무너무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과 몇 분 후면 살려줄 거야, 안 살려줄 거야? 살려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오빠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며 아파하는 이 아픔이 예수님 앞에서는 체휴라는 아픔이에요. 니네 아픔을 내가 안다. 니네 고통을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이 곧 살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만을 위해서 울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물은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도 울고 있는 똑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슬픔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고요. 우리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또 모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신분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무슨 잡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수많은 죽어버린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같이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이 장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인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 눈물에 예수님이 공감하시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있는 너네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안다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언제 울었다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툭툭툭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옷 벗어서 겉옷 벗어서 막 깔아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그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인 걸 알아요. 자, 우리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 왕국을 세우자 탐욕과 욕심으로 찌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탐욕과 욕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이 사망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갈망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성을 내려다볼 때 예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AD 70년이 되면은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벽히 멸망하게 될 거, 이것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만 멸망하고 성전만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고자 막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성전에다 불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성전이 불타니까 성전은 유대인들한테서 어떤 의미예요? 목숨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너져야지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존재라고요? 목숨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성전에서 불 꺼야겠다 그러고 다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너무 기근이 시들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적대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기근이 시들리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막 이랬어요. 아들을 진짜로 잡아서 끓여먹고, 어떤 사람은 남의 아들을 훔쳐다가 잡아먹고, 그것 때문에 막 그 편지를 써서 아들을 잡았나이다 억울하게 호소하는 그 편지들이 역사에 다 등장을 합니다. 유대 역사에 그것들이 진짜로 기록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전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사망에 묶여있는 그 어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묶여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 것은 언제라고요?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 울 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실은 그거 하러 갔잖아요. 그 잔을 마시러 갔잖아요.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했던 그 잔은 모든 인류를 향한 진노의 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류를 향한 진노의 잔은 도대체 몇 억의 이 죄악이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태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늘날까지 있을 모든 인간들의 죄잖아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죄를 향한 진노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노를 예수님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어때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깊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할수록 이제 어떤 무게가 막 밀려오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죄의 무게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들,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인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오는 그 고통들이 완벽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눈물만 찔끔 이제 흘린 게 아닙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린 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셨습니다.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왜요? 꺼이꺼이 흐느끼면서 막 우셨습니다. 왜요? 그 눈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채우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울기만 하시나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끄집어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나도 네 아픔을 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가지고 야야 겁나게 아프겠다. 야 어떻게 뭐 아까침기라도 한번 바르든지 바세린이라도 한번 바르든지 해라.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쓰셔서 나를 향해서 돌아서라. 예수님 등지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빛인 나를 향해서 돌아서라. 그리고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안기면 내가 너의 인생의 빛을 비춰줄게. 네 어둠 때문에 오는 그 모든 고통들을 내가 날려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예수님이 몰랐던 걸까요? 아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을 거 아십니다. 이것이 죽을 병이란 거 아세요. 그런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한테는 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병이 허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나사로 죽었다가 살리게 하려고 그러면 나사로를 일부러 죽는 병에 걸리게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누가 되는 겁니까? 놀부가 되는 거죠. 제비다리 똑 부러뜨려 놓고 박을 썰면은 박에서 보화가 나오게 이렇게 하려고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이걸 치료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9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감사합니다. 9장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는데도 모릅니다. 자, 7장에 생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생수를 마셔야 될 여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빛을 발견해야 될 사람, 소경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럼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언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태아일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죄 지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중에서 죄를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죄라고 하는 결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이건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녀의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를 그냥 낳을 때 눈을 이렇게 해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태중에 있을 때 그 아이 눈을 이렇게 해버렸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죄인인 인간은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였지만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이게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죄 때문이 아니고 무슨 뭐 눈이 멀게 하는 중금속이 들어있는 그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 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어떤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날 때부터, 또는 눈이 온전히 생성되기 전에 먼저 나버렸던지, 하여튼 뭔가 영향이 결핍됐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있으면 이 인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파요. 저 목사잖아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거 딱 티 나잖아요. 그냥 안 보고 막 줄줄줄 하잖아. 이게 그냥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연구하고 고치고 이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치?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계속 이렇게 보고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일하면 어깨가 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깨에 담이 온다니까요. 이 막힌 담을 누가 헐어주세요? 아니야. 이 막힌 담은 저 앉아있잖아, 한의사가 헐어진다니까. 침 맞아야 헐어진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아픕니다. 나도 발암물질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안으로,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눈을 뜬 자라고 하는 영광을 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하는 사람도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 좀 더 일찍 왔을 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나와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인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드러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어디서 증명하냐면 5절에서 증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조작하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제비다리 부러뜨리듯이 그 놀부같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본래 사랑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 자매들한테는 오빠를 잃어버린 거고, 나사로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죽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 빛이신 이 사랑이 찾아가셔가지고 죽음을, 어둠을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이제부터 빨리 나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던 이유는 뭘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 그러죠? 요단강 동편에 벳아바라에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어디서 죽어 있죠? 베다니에서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벳아바라에서 베다니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이 걸리고 하루면은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오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아프다고 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가자 하고 해가지고 결단하고 가는데 또 얼마나 걸려요? 또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4일이에요. 4일. 자, 그러면 4일, 나흘째 됐을 때 예수님이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 나사로는 죽었고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흘째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3일이 못 되면은 사람들은 죽었다가도 혼이 갔다가 아이고 잘못 빠져나갔나 보네 이러고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육체가 손상돼 버렸다,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전체 11장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부활이고 생명이 되려면 어때요?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벽히 떠났다고 믿어져야 되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살려줘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틀을 일부러 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죽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완전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드러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가지 않는 이유,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유대로 가면 이제 맞아 죽기 때문에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으러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자,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지금 낮과 밤이 몇 시간씩이에요? 12시간씩. 낮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얘기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은 12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 이걸 밤이라고 불러. 이게 어렵습니까? 질문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밤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새벽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12시간씩 쪼개져 있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낮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빛이 있을 때는 낮,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이니까 이때는 사람이 실족해요, 안 해요? 실족 안 하죠, 밝으니까. 근데 이 빛이 없어진 밤에는 어때요? 실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빛이 아직 다닐 때는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밤이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밤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뭐예요? 낮이에요. 이 낮일 때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낮이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고 유대로 가서 죽으려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되기 전에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은 이
나사로가 차라리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지금쯤 벌써 죽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우러 간다는 건 뭐예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장면이 어디서로 나와요? 딸 누구 딸? 배중구 딸? 한별이? 누구 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이 얘기 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죽었는데 잔다 오늘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들과 세 사람만, 믿음이 있는 세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이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굼 무슨 뜻이에요? 아따, 그러나 일어나라는 쿰이요. 달리다 굼에서 굼이 일어나라요. 달리다는 뭐예요? 그러면 따라 달려라요? 달려라 하니? 달리다가 딸이란 뜻입니다. 따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 일어나라 이건 누가 언제 하는 얘기입니까? 엄마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아직도 널브러져 있는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딸 일어나. 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딸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죽은 것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맞아, 근데 나한테 죽으면 뭐하고 똑같아? 자는 거하고 똑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해. 빛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요. 아이 죽었는데 나한테는 자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디두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두모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귀해요, 나빠요? 귀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영적 머리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죽자 하는 그 신앙이 결국 뭘 보게 만듭니까? 영광을 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빛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빛의 영광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죽기를 불사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을 쫓아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직 있음에 이 빛은 낮음으로 낮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한테는 빛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우리한테는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항상 빛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서 우리는 빛을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실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족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빛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빛이 꽉 차 있지 않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빛이 꽉 차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에 빛이 꽉 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지역만큼은 어두운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순간에는 빛이 우리를 확 스파트라이트로 이렇게 쫙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안 보여.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빛은 우리에게 비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빛으로 감싸고 있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날려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죽음의 어둠을 날려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한테로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가려고 했는데요, 길이 좀 멀어. 어떤 길은 좀 멀고 어떤 길은 좀 가깝고 그렇습니다. 어떤 어둠은요, 어둠이 너무 깊으면 이 동굴에서부터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빛을 향해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동굴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또 인생의 어둠의 그 동굴이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걸어 나와 봤는데요, 어저께 한 시간 걸어 나왔는데 아직 터널이 안 끝나서, 그러면은 아유, 걸어왔는데 빛이 없을 때다고 거기 주저앉아고 언제 나는 빛이 있나요? 남들은 다 빛이 있다던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안 임하지. 계속 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터널을 뚫고 걸어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를 붙드는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고요, 주와 함께 가는 자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있죠?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 어둠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어둠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어둠을, 죽음의 어둠을, 사망의 어둠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둠은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우리는 나사로입니다.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오거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던 겁니다. 빛이 그 무덤의 어둠에 직면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이 어둠 끝에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나는 낭만뿐이고 절망뿐이고 내 인생에는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네 라고 여겨질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로 여러분이 얼굴을 돌리고 빛을 향해서 눈을 들기만 하면,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걸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의 어둠을 언제고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능력의 빛이십니다. 그 빛에 머물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면 여러분의 죽음의 모든 그림자들,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둠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앞에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